오늘은 2026년의 부활절,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고 또 나의 부활을 떠올리는 부활주일입니다.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부활로 삶을 바꾸다, 삶을 도전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2절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특히 자연에는 부활을 연상케 하는 여러 자연 현상들, 생명 활동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부활초라는 식물을 한번 예로 들어봅니다.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지대인 치와와 사막이라는 곳에 아주 건조한 지역입니다. 이곳에 자라는 고사리과 식물 부활초가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요, 비가 오지 않고 완전히 건조해지면 거의 죽은 것처럼 바짝 말라버립니다. 원래 무게에서 약 3%밖에 안 남을 정도로 무게가 줄어들고 잎은 거의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갈색으로 말라버리고 심지어 뿌리가 약한데 뿌리가 뽑혀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그런 식물이 부활초입니다. 그러나 물만 있으면 금세 살아납니다. 단 몇 시간, 하루 만에 몸이 펼쳐지고 초록빛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죽었다가 살아난 식물 같다. 분명히 죽었는데, 그래서 이름을 부활초라고 붙입니다. 부활이란 말, 그 정도로 아주 신기한 식물일 수 있습니다. 이 부활초를 보면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나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나비가 되는 과정은 사실 부활과 비슷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알에서 애벌레가 태어나고 점점 자라다가 딱딱한 번데기가 됩니다. 고치 번데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번데기가 안에서 껍질을 깨고 나와서 비로소 날개가 달린 나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딱딱한 고치, 번데기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요. 그런데 이때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극적인 변화입니다. 효소가 나와서 효소에 의해서 몸이 완전히 분해돼서 액체처럼 완전히 형체가 사라지고 액체같이 다 흐물흐물 액체처럼 변한 상태에서 다시 어떤 세포들이 분할을 해서 그 세포가 눈이 되고 다리가 되고 더듬이가 되고 날개가 되고 완전히 재창조되는 과정이 그 번데기 안에서 일어납니다. 완전히 죽었다가 해체되었다가 다시 새롭게 탄생하는 과정, 부활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실제 중세 기독교에서는 나비가 분명히 딱딱해졌는데 애벌레였는데 실제 이 나비가 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시켰다고 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그릴 때 나비를 같이 그리거나 수도원에서 성경이나 기도서를 필사할 때, 복사할 때, 손으로 쓸 때 그 주위에다가 나비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만큼 나비가 되는 것도 극적인 변화의 탄생입니다. 또 부활을 역사시키는 생태계에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씨앗입니다. 종자, 씨입니다. 종자, 씨앗, 씨 한 알이 식물 그리고 나무가 되는 과정은 부활과 아주 비슷합니다. 씨는 땅에 뿌려지는 순간 사실은 썩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세포가 성장하고 활성화되고 그 세포가 뿌리가 되고 줄기가 되고 잎이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식물로 성장을 합니다. 작은 동그란 씨 하나, 밀을 예로 들면 밀을 심을 때는 또 쌀 하나를 심을 때는 콩 하나를 심을 때는 이게 정말 밀이 될지 밀의 형태를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쌀 형태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콩이 되는 그런 형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형태가 아니고 그 동그란 씨앗을 뿌리지만 이것이 바뀌어서 마치 재탄생하는 것처럼 이 과정도 사실 부활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씨앗으로, 씨로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씨로 설명하셨습니다. 또 오늘 바울도 그렇죠. 오늘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6절, 38절에 씨 종자로 부활을 설명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뿌리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씨를 뿌릴 때 사실은 그 씨 한 형태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냥 밀 한 알, 씨 알맹이 하나를 뿌립니다. 이 씨앗을 보면 나중에 어떤 형체가 될지 전혀 상상도 안 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보이는 씨 하나를 뿌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뜻대로 이 밀알이 밀로 자라고 쌀 한 톨이, 쌀 한 알이 쌀로 자라고 벼로 자라고 각종 종자들이 각 식물로 자라는 것. 바울도 죽으심과 부활을 형체 없는 씨앗이 새로운 식물로 자라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씨앗으로, 종자의 생장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미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신 부활과 유사한 많은 신비한 자연 현상들, 생태계 활동들이 있습니다. 생명 활동이 있습니다. 새로운 탄생임에 분명합니다. 어떻게 액체가 그 세포 가운데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이런 많은 일들을 보면서 부활을 연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떨까요? 자연의 예수님의 부활, 사람의 부활을 연상시키는 많은 것이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도 사람의 부활도 믿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것도 밀 한 알이 밀로 자라는 것도 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단 두 가지를 봐도 정말 그렇습니다. 두 가지만 생각해도 충분히 믿지 못할 만한 이유가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완전한 죽음입니다. 성경에 쓰여있죠. 완전한 죽음입니다. 부활초나 나비나 씨앗이나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완전히 죽은 게 아니고 그 안에 살아있는 세포가 있습니다. 단 몇 프로라도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세포가 있어서 이것이 다시 성장하는 거죠. 완전히 죽은 게 아닙니다. 형체가 바뀌기는 해도 살아있는 상태의 세포들이 분화해서 나비가 되고 쌀이 되고 벼가 되고 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활초나 이런 모든 것들은 완전히 세포가 다 죽으면 그냥 죽습니다. 그냥 죽습니다. 그냥 죽습니다. 씨앗을 막 짓누겨서 다 죽게 만들면 이거 벼가 안 된다는 거 압니다. 완전히 죽으면 안 된다는 거. 예수님의 죽음, 완전한 죽으심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 당연합니다. 완전한 죽음인데. 더 믿을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 예수님의 부활, 사람의 부활은 한 번도 그 전까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거 매번 봅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씨앗이 식물이 되는 거, 씨를 뿌릴 때마다 가을이 되면, 여름이 되면 다 확인하는 겁니다. 매번 그랬습니다. 계속 일어나던 일입니다. 사실 태초부터의 법칙입니다. 태초부터의 법칙. 씨를 땅에 뿌리면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규칙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원래는 하나님의 법칙이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5장 20절에도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처음입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첫 열매입니다. 인류 역사에 사람이 살아난 일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고린도 교인들,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된 겁니다. 12절에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는지 믿지 못했습니다.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고 어떤 몸으로 옵니까?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원래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부활을 이야기하는, 증거하는, 고백하는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부활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반대를 넘어서 탄압을 했죠. 9절에 나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로 치간받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니라.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괴롭혔습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가짜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신성 모독이고 성경이 어긋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잡아들인 겁니다. 바울도 원래는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할 만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물음이 생기죠.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 누가 이야기해 준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간증해 준 것 들은 적도 없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누가 얘기해 준다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유는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나중에 맨 나중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모이셨으며 내게도 예수님이 모이셨습니다. 내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자 같은 매우 못난 나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사도행전에 여러 번 고백합니다. 간증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있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눈이 멀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다시 눈을 뜨게 되고, 중간에는 아무 사건이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셨다고 전했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으니까 나의 부활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언급하지요. 4절부터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모이시고, 게바도 만났습니다. 베드로입니다. 후에 12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여 명의 정말 믿는 성도들, 평신도 성도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도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
그는 예수님조차 믿지 않았죠. 아유, 우리 형은 미쳤어.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고보도 예수님 만나고 믿게 된 겁니다. 초대교회의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평신도 사도들, 성도들, 지도자들,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이 부활을 믿으며 나의 부활을 소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부활이 진리가 되니까 부활이 목표가 됩니다. 부활이 진실이 되니까 내가 부활을 위해 다시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마치 부활초가 물을 만나서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딱딱하고 죽어있던 번데기가 새롭게 변화된 것처럼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땅 속에 죽은 것 같던 씨앗이 자라나듯이 땅을 뚫고 나오듯이 누구보다 용기 있게 활기 있게 새로운 삶을 시작해 나갑니다. 바울은요,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면서 삶의 태도와 중심을 바꾸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이었죠. 이전에는 세상에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영원한 삶으로 부활로 바꿉니다. 이전에는 세상에 복을 받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좋은 학문을 받아들여서 내가 힘과 권력을 갖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부활이 목표가 되고 삶의 이유가 됩니다. 세상에서 안전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는 것, 내가 부활하는 것이 바울의 삶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의 예를 들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셔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내가 이전에 고상하게 여기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내 구원의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해로 여기면서 삶이 달라졌습니다. 부활을 목표로 다르게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난 삶이 사랑의 삶입니다. 감옥에서 빌립보서 또 바울은 얘기합니다. 2장 1절 이후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사랑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에게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더 좋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내 일도 돌보지만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 다음부터는 사랑의 삶이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삶입니다. 자기 일만 내 일만 돌봤다면 이제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고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바울은 삶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기쁨과 평안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또 감옥에서 바울은 말하죠. 빌립보서 4장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힘든 일이 생겨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많은 일을 당했습니다. 바울. 지금 감옥에서 얘기합니다.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키실 겁니다. 바울은
누가 보면 힘들게 산 것 같은데요. 그래도 기뻐하고 평안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주님을 목격할 수 없을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나의 부활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나의 차이는 뭔가요? 예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바울 예수님 만났습니다. 우리 못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참 신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잘 모르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서 예배드리고 부활절을 지키고 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 이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놀라운 신비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이 믿음, 신비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이고 신비한 일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예수님을 본 사람처럼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부활의 믿음을 간직하고 당당하게 힘있게 바울처럼 살아왔으면 합니다. 점점 더 변화된 삶입니다. 바울은 15장 마지막 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우리 세상의 삶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만날 겁니다. 불공평하고 때로는 문제가 다가오기도 하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에 우뚝 서서 살아가는, 더불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하나님이 모실 때에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 건물의 일을 많이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그런 일이 아니고요.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사랑과 감사와 용서와 인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그 무엇도 못할 것이 없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굳건히 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실 겁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진짜입니다. 많은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진짜입니다. 성경은 진짜입니다. 부활에 이를 것입니다. 변화된 삶, 힘찬 삶, 부활을 믿으며 당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가정과 세상을 또 변화시키는, 또 세워나가는 각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